8절부터 볼까요? 제가 봉독할게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일이 없어요. 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불변하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행여 육신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방법이 없어서 망한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살아나는 것을 보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희귀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시절에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 시대에 우리는 얼마든지 생명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그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사사기 6장 한번 볼까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사 시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일이에요. 6장 11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당시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무것도 없이 정말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밀 조금을 갖다가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양식을 삼아서 먹고 살려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이 말이 믿어질까요? 우리는 내 꼬라지를 보면 큰 용사라니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드온도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나의 어떠함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꼬라지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무능하고 그냥 낙오한 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꼬라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너 같은 게 뭘 하겠다고. 네 상황을 봐. 네 일이나 똑바로 해. 하나님이 너 같은 자를 쓰시려고? 근데 여호와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큰 용사라. 왜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첫 번째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 아닙니까? 지금 기드온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질문들 많이 하셨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내가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내 자녀가 저렇게까지 방황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저주 같은 일이 내 인생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홍해를 가르시면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의 그 이적들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 꼬라지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미디안의 지배 가운데 있잖아요. 당장 먹을 것도 없어요. 농사를 지어도 미디안이 소산물을 다 가져가 버려요. 애들 다 잡아가 버려요. 1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기드온 보고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내라. 하나님이 너를 보내시며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묶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미디안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암에 걸렸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처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미디안의 손에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드온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풀어주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15절 볼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두려워요. 나는 신앙의 연조가 짧아요.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기도원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그 연약한 자에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내가 천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근데 기도원은 달랐어요. 정말 므낫세 집에서 가장 약하고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죠? 할 수 없을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가난할 때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겠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반드시 너와 내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는 듯 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드온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거야. 네가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지혜로움이 될 거야. 네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부요함이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11장 6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똑똑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금전적인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사건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안에 역사하는 사단을 이기신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을 주십니다. 무엇으로 상 주세요? 물론 죽어서 면류관도 있지만 살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상급이 있습니다. 응답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눈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회생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절대 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응답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볼 때마다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몰라요. 물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보게 되잖아요. 믿음이 일취월장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7절에도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므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너무나 상식을 따라서 살아요. 얼마나 경험을 따라서 사는지 몰라요. 정말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어떤 결정을 할 때 보면 아주 상식적인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경험을 따라서 이야기하고. 8절에도 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움직일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햇빛이 쨍쨍한 하늘 아래서 홍수가 날 거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짓는 100년에서 13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떠날 수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내가 헛질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 기적을 우리가 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응답이고 우리들을 하여금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도록 그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역사가 나타났고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는 그런 응답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미디안에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저 세상 끝에 가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정말 세상 생전 돌아올 것 같지 않은 남편이 있습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하고 계십니까? 망할 것 같은 경제 문제의 끝에 와 계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한번 드려보자고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이 믿음 가운데 모두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